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두 글자로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우리 사람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하였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에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동전의 악물처럼 이 역사에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은 바로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역사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의뢰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같이 읽지 못했지만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내용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 회고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던 것처럼 지금 내 말을 듣는, 나의 설교를 듣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도 우리 조상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스데반은 과거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우리에게 오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목이 곧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이 곧았다, 이 표현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못되어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 금송아지를 만드는 끔찍한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얘네들은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반하며 은혜를 갚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목이 고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상황, 그 현재에서도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52절과 53절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선지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한 인물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을 박해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넘겨주었습니다. 잡아 넘겨주어 예수님을 죽도록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왜 그리스도라면은 빨리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지 않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주변 이방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올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행동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나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결국은 죽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았던 거룩한 율법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는데 그들은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냐? 이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 성령을 거스른 이들에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즉, 새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보면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며칠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일시적인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영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요, 자신이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만이 타락한 사람들은,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목이 곧았나요? 마음이 부패하고 새로운 영을 받지 못했나요? 내 자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조차 완벽하지가 않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마음이 새로워졌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았나? 의심이 들 때가 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땅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우리는요, 비록 내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 나의 새로운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준 나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를까요? 왜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은 나의 의도와는 달리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는 우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마치 자판기에 내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며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께서는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금 의지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본문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얘기한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 누구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는 아쉽게도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나보다 객관적으로 질서상 높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그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너무나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잔소리를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마음이 파헤쳐지고 혼과 영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검이 마치 나를 찌르듯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찌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잔소리하기 위해 그런 의도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잔소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내가 듣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말을 들려주실 때는요, 우리를요 아들로 이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여 하나님은 세우신 설교자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거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을요 우리는 슬퍼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듣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뛰어납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피하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남보다 약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피하를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귀한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은요, 먼저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로 사무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사무엘 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무엘 이야기는 옛 오래된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사무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흔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은 어떻게 모습을 보였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요, 경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해주시기를.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저와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일까요?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이해하며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고난받는 종, 내가 고난받는 종을 보낼 텐데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이해가 미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기대와 원함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라보며 꽉 붙잡고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문에서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이 좋은 저와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라고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무엇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바로 선행을 할 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아무 보잘것이 없고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며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요,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성령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풍성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끌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되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같이 앞으로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때로 우리는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슬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 은혜의 역사를 쓰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또한 구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이 짧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